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파이널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죠. 우리가 말라기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이 나고 신약 성경 딱 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개론이죠. 마태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그 강의안은 지난주인가 나갔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2주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은 익명의 책입니다. 그 말은 저자를 밝히지 않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서신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누가 썼다는 게 거기 나오잖아요.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서신서를 보면 저자가 나오고 또 수신자도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네 복음서가 다 동일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저자를 명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태가 썼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고 익명입니다. 누가 썼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죠. 이 제목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목도 원래부터 누가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고 1세기 말엽 또는 2세기 초반 정도에 이제 그 네 복음서를 구별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태복음이 다른 누가나 마가복음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라는 그 제목이 추가된 겁니다. 카타 마타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태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영어로는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영어로는 Book of Matthew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의 책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Gospel 그러니까 복음 according to Matthew 마태에 따른 복음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릭 헬라어 제목을 따른 거죠. 카타 마타이온 마태에 따르면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에 의한 복음 이런 의미로 이 제목은 1세기 말엽 또는 2세기 초반 정도에 붙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 하느냐? 그러면 왜냐하면 전통적인 견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전통이 있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쭉 있고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마태가 저자다라는 그런 이 전통이 쭉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를 보면 초대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알잖아요. 12제자, 그죠? 아시죠? 이런 마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이런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글을 남겼죠. 글을 남겼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12제자 안에는 들지 않지만 사도니까 초기 사도니까 그 사도들이 글을 남겼잖아요. 베드로도 글을 남겼고 자기 책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12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12제자가 있으면 그 12제자의 제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2제자에게 배운 사람들이 있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12제자가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교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 교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대 교부. 예, 초대 교부. 또는 이제 그 사도 바로 밑에 나오는 사람들을 속사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속사도. 그 사도를 이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속사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사도적 교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영향받은 교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부들도 글을 남긴 거예요. 교부들도 글을 쓴 거죠. 그 사람들이 편지를 쓰거나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를테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노트에 있죠. 그럼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이건 제가 이 사람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왜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냐면 로마 교회의 감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말하자면 오늘날 지금 목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이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로마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교부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빠른 교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교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났냐 하면 주후 99년에 떠났어요. 주후 99년에. 그러니까 이제 1세기, 2세기로 넘어가기 전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에 활동을 했고, 로마 캐톨릭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네 번째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 그냥 주장이고, 이 교황 제도가 생긴 거는 한참 뒤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그냥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그 왜 유두계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와 하여튼 뭐 순두머 이런 사람 있잖아요. 두 여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유두 초밥과 순두부가 있는데, 자, 그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두 사람을 이렇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죠. 근데 거기 보면 그 4장 3절에 보면 그 사람들 두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4장 3절에 보면 글레멘드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글레멘드와 함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레멘드가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부들이. 그래서 이제 이 글레멘드가 로마의 클레멘트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울의 사역과도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사람을 로마의 감독으로 세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에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바울의 서신이, 고린도에 쓴 서신이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쓴 서신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이제 없어지고 없는데, 이 클레멘트도 고린도에 또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제 그 사도들이 쓴 편지가 나오는데, 뭐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도 나오는데, 사도들만 쓴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도들의 밑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속사도들이 쓴 문서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아 있는 문서 중에 제일 빠른 문서가 바로 이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쓴 문서인데, 우리가 그거를 클레멘트의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고린도 서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고대 문서들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그들이 우리한테 어떤 역사적인 정보를 또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1세기 사람이니까. 그리고 베드로하고 연관이 돼 있고 바울하고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문서를 남겨가지고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아마 쓴 서신도 어떤 사람은 한 70년경에 썼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90년대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런 시기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제외하고는 가장 이런 시기에 지금 남아 있는 기독교 문서인데, 디다케라는 문서가 또 하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이렇게 증언해 주는. 재밌는 건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되는 건데 뭐냐면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분파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파가 있었죠. 무슨 교회 내 베드로 파도 있고 바울 파도 있고 심지어 예수 파도 있고 뭐 아볼로 파도 있고 교회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이래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랬는데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2번이나 썼는데도 이 클레멘트가 쓴 고린도 서신에도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문제가 하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클레멘트가 또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이게 뭐 어떤 목회자가 나타나가지고 뭘 한다고 한꺼번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대로 또 그냥 쓰시는 대로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일들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시고 뭐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지만 안 하고 갔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목자로 사역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하고 뭐 다양한 뭐 또 사적인 사역을 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억셉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해도 안 되는 게 또 클레멘트가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나머지 뒤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이 서머나라는 곳의 감독이었는데 지금 터키 지역에 있어요. 저는 이분이 사역했던 곳을 가봤고 그 기념 교회도 지금 있어요. 그다음에 뭐 순교자 유스티아누스 순교자 유스티아누스 얘기를 한번 하면 이거는 그냥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영화 봤다고 뭐라 안 그럴 테니 나도 봤으니까. 글래디에이터라는 이런 영화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는 좋은 영화입니다. 그 주제곡도 엄청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왕이 있어요. 이 선왕.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왕입니다. 철학자 왕이고 굉장히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죠. 수상록인가 하여튼 글을 남기기도 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아들이 그 나중에 이제 글래디에이터하고 붙는 코모도스라는 아들인데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철학자 왕이고 세상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를 무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스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때 순교를 당하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교부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부들이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 이렇게 살았고 기록을 남겼고 글을 남겼고 자기는 폴리캅 같은 경우에는 요한의 제자거든요. 요한한테 배웠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한테 배웠고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은 마태가 썼습니다라고 증언해 준다. 이게 외적 증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내적인 증거를 보면 직업적인 소양을 한번 보시죠. 직업적인 소양. 이거는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리는 뭘 적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세금 거두러 가기도 했겠지만 거기 앉아서 이 세무적인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꼼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엄청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하죠. 꼼꼼해야 돼요. 실수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기록 같은 거를 꼼꼼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실수 잘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뭐 숫자 틀리고 뭐 빠져먹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세리 못해요. 정확한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리는 또 뭡니까? 문서 같은 걸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예. 문서를 보관해야 돈을 걷지.
그 누구 돈을 얻었는지 뭐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양에 회비 걷고 뭐 어디가 이런 거 하는 거 안 꼼꼼한 사람을 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꼼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자원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돈 걷을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내셔야 돼요. 근데 마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꼼꼼하게 기록하고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들은 자기가 목격하고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마태의 저작권을 뒷받침하는 마태복음 내에 내적인 증거를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게 나와요. 세리들이 관심을 가졌을 만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미용실 하는 분들은 사람 머리만 보이고, 뭐 구두 하는 사람들은 구두만 보이고, 뭐 이런 얘기 실제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또 목사들이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태는 자기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원래는 2 드라크마 텍스 이렇게 돼 있어요. 2 드라크마의 세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 24절 같은 데 보면 27절에 보면 또 한 세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4 드라크마 코인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마태복음 17장 24절에 한번 보시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그게 뭐냐 하면 2 드라크마 텍스, 그러니까 2 드라크마 텍스 세금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그 반세겔을, 그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NIV로 영어로 해놨거든요. 그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After Jesus and his disciples arrived in Capernaum, the collectors of, 그러니까 이게 세리란 뜻이거든요. 세금 받는 사람. The collectors of the 2 drachma tax, 2 드라크마 세금을 받는 세리들이 came to Peter, 베드로에게 와서 and asked, 물어서 말하기를 Doesn't your teacher pay the temple tax? 네 선생님이 성전 세금을 안 내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한테 야 그러면 너희 세금 뭐 내야 되지 않냐? 그럼 물고기 낚아가지고 그게 하나 동전 하나 나오면 내라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 학자들이 그걸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세겔, 그러니까 4 드라크마 텍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금이 2 드라크마였는데 그거 2배 되는 동전이에요. 이 동전이 아마 베드로가 낚시해서 고기 입에서 건진 것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 시대에 사용되던 동전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한 사건을 또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 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이제 레위라는 이름을 써요. 제가 그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 텐데, 레위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 레위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그러니까 his home, 그의 집으로 또는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그의라는 소유격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냥 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보세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을 뭐 교환에 적었는지 모르는데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의 집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3인칭으로 쓴 거죠. 그의 집에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니까. 자기는 마가니까, 마가는 마태가 그니까 그의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자, 누가복음에도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 누가는 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또 여기 추가를 합니다.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여기도 자기 집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말은 예수를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 감격한 거죠. 마태가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동료 세리들이 와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하냐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3인칭으로 쓰여 있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그러니까 그애라는 표현 안 쓰죠. 3인칭 표현 안 쓰죠.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겸손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내적인 증거, 마태가 쓴 어떤 글의 표현들, 내적인 증거와 그 다음에 압도적인 외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압도적인 외적 증거를 고려할 때 마태가 이 책의 저자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마태 저작권을 부인할 결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설사 마태가 이 책의 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태복음의 의미나 권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의 1차 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견해대로 마태가 이 책의 저자일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지금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는 마태의 그림이죠.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 또 그림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그 귀도 렌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없을까요? 없답니다. 아까 제가 정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준 것 같은데요. 기도 렌이라는 사람이 마태와 천사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거기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자, 마태의 이름을 보면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얘기에서 마태라고 소개를 했죠. 자,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합하다, 그런 의미고, 우리가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연합하다라는 이름이 있었고, 거기 여러분 창세기 기록 읽어보면 거기 이제 라헬, 레아 얘기가 나오면서 이 레위 이름의 뜻도 나오고, 마태는 히브리어로는 마타티아스라는 건데, 이 마타티아스의 축소형인데요. 그러니까 야훼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야훼의 선물. 헬라어로는 마타이오스라고 하는데 주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나 강해자들이 보면 레위는 예수 믿기 전의 이름이고 마태는 이제 주님의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이름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왜 그런 추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심지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바꿔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은 원래 히브리 이름이고 자기 조상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니까. 그 바울은 파울로스라는 그거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한국 이름하고 미국 이름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하고 같은 이치죠.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때 이제 그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지, 뭐 예수 믿고 나서 그 이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이것도 아마 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어요. 이 마태가 예전에는 연합이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의 연합을 했는데 이제 주님의 선물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소설이죠, 어떻게 보면. 왜 꼭 세상의 연합? 아니, 레위라는 이름이 꼭 세상의 연합입니까? 주님의 연합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아니고, 어쨌든 마태는 그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그 히브리 이름이고,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것도 물론 히브리에서 나온 이름이긴 하지만 헬라어로 마타이오스라는 이름, 두 이름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직업은 세리죠. 세리인데 고향이 가브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브나움이라는 아주 큰 도시에서 활동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가브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 좀 북쪽이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브나움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사렛은 좀 아래에 있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뭐 두로, 시돈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헤르몬산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북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요쪽 요 한번 지리 공부 또 하면 요 밑에가 데가볼리라는 거예요. 데가볼리, 드라고닛, 이두레, 그리고 여기가 페니키아, 그 두로와 시돈, 시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야 이거? 네, 우리 집사람이 빨리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 여기가 갈릴리고 사마리아고 유대 지역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셀이라는 사람들은 그 가브나움의 이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이게 아마 기념 교회인 것 같고, 이게 해당 유적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 가브나움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리로 활동을 했으니까 이게 아마 그 마태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게 고용이 돼가지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고, 거기다가 로마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 착복했고, 도둑놈들이죠. 동족의 피를 빼내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반역자고 도적이고, 그래서 경멸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일반 죄인의 범주에 못 들어가고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세리와 창기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죄인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창기라는 여자 그룹이 따로 있다면 세리라는 남자 그룹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그런, 정말 그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신발에 묻은 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경멸받는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자리 잡은 그 세금 징수소가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분주한 길목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가브나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를 잇는, 지중해로 연결되고 이쪽 시돈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곳이, 길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국제적으로 연결되는 그 길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금을 많이 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마태가 부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정말 경멸받고 막 사람들이 막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자기 동족들이 그랬지만 돈은 많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 그래 뭐 미워해라, 인간 취급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나는 돈 많이 갖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회가
지금처럼은 물질주의적인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돈 많으면 다 혐오하지 않잖아요. 그죠? 혐오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힘든 삶을 또 나름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살 수는 있었겠죠. 어쨌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길목의 기회에 앉아서 일을 했는데, 이게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센터로 자꾸 활동을 했으니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마태에게는 은혜이죠. 자, 성경 속에 그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마태의 얘기는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해드린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자마자 마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격한 거죠. 여러분, 누가 세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겠어요? 랍비가. 누가 그 사람을, 그것도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겠습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동료들 초청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12제자를 지칭할 때 외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목록이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죠. 그거 외에는 마태에 대한 다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 이름이 아예 안 나오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날 때 그 사건을 기록했던 그때 마가하고 누가는 레위라고 썼잖아요. 근데 12제자 목록에서는 그들도 마태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게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자, 이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중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성 마태의 순교라는 그림인데 그림 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마태가 지금 누워있고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안 보이네. 근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화가가 자기 얼굴을 여기 그려놨어요. 카라바조 자기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화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 그리면서 자기 이름 얼굴을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나도 이 사람을 죽인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들어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 얼굴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자, 이 사람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얼마간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 뭡니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찔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칼이나 또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을 것이다라는 기독교 전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죠. 문자 그대로. 원래는 그냥 살았으면 세리로서 사람들한테 경멸 받았지만 돈은 엄청 벌이면서 살고 그러고 갔겠지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주님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까지 드리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심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면, 여러분, 이 누가의 기록처럼 마태가, 아까 제가 그 누가복음 볼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가 뭐를 거기다 놨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갔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용한 리언 모리스라는 학자의 그 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마태는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부유했을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영웅주의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재산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여의치 못하다면 그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들의 이전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죠?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잖아요.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도 어부 출신이죠. 그러면 이 어부들은 재산이 마태처럼 많았지도 않았지만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가 보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가면 되잖아요. 다시 낚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도, 그 많은 재산을 버려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자 보세요. 또 읽을게요. 하지만 마태가 자기의 직업을 떠났을 때 그의 직업은 완전히 끝난 것이었다. 로마 정부가 한 번 세금 업무를 그만두고 떠난 사람을 다시 채용할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마태가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것은 그의 최종적 결단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걸 꼭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마태의 헌신이 베드로나 또는 세베대 아들들보다 어쩌면 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ridge of No Return,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네.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본 영화인데 마릴린 몰로가 나온 영화 중에 Bridge of No Retur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No return, no return 뭐 이렇게 나오는, 마릴린 몰로가 직접 불렀어요. Bridge of no return, 돌아갈 수 없는 다리. 그런데 우리 한글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 나오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이 보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 없다. 내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르는데, 우리가 불을 안 태우고 주님 따르니까 걸핏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안 좋으면 돌아가고 싶고, 불을, 내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야 됩니다. 김우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의 멘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외교관 공부하다가 똑똑한 분이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됐죠. 주님이 이렇게 그분을 목회자로, 설교자로 부르셨을 때 그 잭 베스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막 고민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데니얼,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 데니얼이니까 burn your bridge behind you, 그러니까 네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를 때 그렇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우고, 왜냐하면 그게 더 좋은 길이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의 영성을 또 한번 보면 그 헌신도 참 놀랍고요. 결국 자기 목숨까지 드리죠. 자, 마태의 영성을 보면 마태는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세리를 제자로 받아주고 누가 세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목록이 나오거든요. 제자 목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른 아까 제가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12제자 이름이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테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 복음서에는 자기가 세리 마테와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세리 마테와.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같으면 없애고 싶잖아요. 없애고, 자기의 그 과거 중에 안 좋은 거 그냥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마태는 일부러 그거를 붙인 거예요. 오히려 다른 누가나 마가는 안 붙이는데 자기가 직접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뭐가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내가 뭐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내 인생이 어떤 경로로 갔어야 하는지를 그가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복음적인 겸손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적 겸손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구원해서 제자의 반열에 넣어주셨습니다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천히 여김을 받아 나는 좋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직접 어떻게 보면 실천한 거죠. 실천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마태에게는 그 옛날에 그 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자꾸 빗대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고, 뭐 부끄러운 거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하는, 뭐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목회자들 중에도 있잖아요. 아니 뭐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필요도 없는 박사학위를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까?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왜냐면 그런 것들이 막 자기 마음에 이게 있으니까 그게 컴플렉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어떻게 보면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욕구가 발동한 건데, 그게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기를 평가하고 남들을 평가하는 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학벌이고 무슨 재산 정도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런 게 그게 사실은 주님 안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었고,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나 잊지 말고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기록 용도를 보면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보면 2번에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시간이 좀 흐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이 나온 것을 보면 유대적인 배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피바치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대적 배경이 그대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완전히 멸망을 시켰잖아요. 완전히 그냥 끝장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는 유대적 배경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을지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근데 마태는 오늘날까지 피바치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썼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긴 흘렀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이 주후 50년에서 60년대 사이일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팔레스타인의 그 배경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8절에 보면 그 밭은 이 밭이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이제 자기 그냥 돈 던지고 자살한 밭이죠. 그래서 배가 터져 죽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다.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주후 30년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만약에 이거를 뭐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80년 이럴 때 썼으면 50년이나 흘러가지고 이미 유대는 없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 오래 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전일 것이다. 유대적인 배경이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5절에도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빈 무덤 보고 제사장들한테 오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줘가지고 야 그냥 시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어떤 지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70년 전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막 전쟁으로 끌려 나가고 이렇게 하기 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 예루살렘 성을 2번이나 거룩한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한 도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스러운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도시라는 표현을 2번을 썼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후 70년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도 마태는 미래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미래적으로. 그러니까 마태가 글을 쓰는데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처음에 그 배경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로마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절단이 납니다. 자,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고 나서 마태가 글을 썼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예언처럼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표현을 거기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한 번도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그거를 미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불탈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성전이 마태가 이거를 기록할 당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자,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성전이 있는 도시라는 뜻이죠. 근데 마태가 이걸 기록할 당시에 만약에 성전이 없었다면 이렇게 안 썼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신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 사두개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강도 넘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신구약 중간사 할 때 말씀드렸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응? 사두개인들의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네. 예, 제가 그럴 줄 알긴 알았는데요. 알면서도 얘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사두개인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그죠? 성전의 제사장 그룹들이었고 기득권층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고 나서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활동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종교 정파 중에서 SNF파도 없어졌고, 왜냐하면 마사다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도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단지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파만 유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아예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70년 이후에 이 글을 썼다면 아마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런 심한 비판들을 안 했을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증언도 있어요.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런 초상화가 있습니다. 자, 이레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폴리캅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폴리캅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 폴리캅은 순교당해서 불에 태워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인데,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지금 프랑스입니다. 리옹이라는 곳에서 주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하나 유명한 점이 이단과 싸웠던,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글도 남겼어요. 학자이기도 합니다. 변증가고 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마태복음이 세리 마태에 의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 그 Against Heresy라는 이단에 대항하여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언제 순교를 당하냐 하면 64년경에 네로 치하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 당시에 죽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바울은 주후 68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레니우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둘 다가 살아있을 때 기록이 됐다면 마태복음은 주후 64년 이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죠. 자, 결론적으로 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마태복음은 주후 50년부터 60년대 중반의 어느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주후 50년부터 60년대 중반의 어느 시점에 이 책이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의 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부분은 다음에 할게요. 마태복음의 독자를 보면, 제가 독자라고 하고 또 청중이라고도 했죠.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글을 써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자기가 겨냥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1차 독자지만,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이 글을 받고 그 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목사 같은 사람들이나 교사들이 읽어주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중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의 첫 번째 주된 주 독자 또는 청중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유대인. 우리가 그때 그 사복음서의 독자층을 봤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내적인 증거를 보면 마태는, 여러분 마태복음 딱 열면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음 잡고 읽으려고 딱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산부인과 복음이 거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서 막 접어버린 거죠. 뭐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또 사람들이 막 많이 접거든요. 레위기 온갖 제사 제도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가 내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구약 성경 읽으려면 레위기에서 접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마태복음 책이 뭘로 시작되냐? 유대인 족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족보가 시작돼요. 근데 그 족보의 처음을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에까지 올라가요. 아담에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국부고요,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다윗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어줬던 가장 정통성 있는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지금 여기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 인용이 그 어떤 책보다 많아요.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 인용이 많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봤으니까. 그 구약 인용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성취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이거 스크린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기 보면 이제 구약적인 게 너무 많죠. 여기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는데 거기 이사야에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 예언자가 이사야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읽는 그 구약 성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율법에 믿을 수 있는 선생이요, 스승이요,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하면 율법의 참 뜻을 실현하시는 완성자이시다. 율법의 완성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시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이런 표현을 딱 들으면 딱 땡기겠죠. 아무도 안 땡기시.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우리 유대인들은 뭐를 존중합니까? 율법과 예언자를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분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혁신가입니다. 이러면 딱 그냥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딱 맞는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맨날 배우는 그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분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스승이시고요, 선지자십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이라는 게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듯이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시죠. 자, 세 번째, 마태는 아브라함의 약속, 그 언약 안에 이방인이 포함된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뭐라고 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조상인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대를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뜻을 잃어버리고 선민의식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왜 유대인들을 선택했고, 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마태는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원래 의미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한테 딱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딱 갇히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딱 갇혀가지고 여러분만 선민의식 느끼면서 우리끼리 우리 1등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뽑으신 거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의 대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죠. 이거 족보를 하는데도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방인 여자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기생이에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게 이제 메시아 족보인데, 메시아 족보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간 거죠. 그것도 비천한 기생들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하나는 가나안의 장녀고 하나는 모압 여인이잖아요.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가 누굽니까? 헷 족속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한 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이 그 복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족보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 그죠? 이게 이방인들, 무슨 장녀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지금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마태가 이 족보를 기술하면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범죄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네 여자 아니었어 이거예요. 너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부족함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메시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약점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감사하신 주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외적 증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여러분 2세기 교부인 이레니우스와 오리겐은 마태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부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첫 번째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도 마태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차 독자 청중은 누구다?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게 뭐냐? 이런 마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합니까?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 복음을 기록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족부터 먼저 시작하자. 우리 주변부터 먼저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데도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자녀들, 부모님들, 내 이웃들, 그분들부터 먼저 시작하자. 내 배우자들, 그들부터 먼저 마음에 품고 그들이 예수님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믿고 이 은혜의 얘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넓혀서 그러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복음화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개신교 인구가, 이것도 저는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770만 명 정도로 봐요. 그런데
그중에 가나안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이라 가지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 545만 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5천 몇백만이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될랑말랑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545만 명 중에서 진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말로 주님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중에 얼마나 될까? 50% 될까요? 50%면 저는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50%라면 그건 뭡니까? 300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300만 명.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무종교인이 63.4%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종교 다 합친 인원보다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 뭐 신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63.4%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쩌면 무신론 국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되면, 이 트렌드가 계속이 되면 무신론자, 종교 없는 사람들이 70% 되고 80%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나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이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사실은 우리의 잘못이 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나라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일으켜 주시고 부흥케 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고 가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들, 예수 안 믿는 분들, 또 주변에 아시는 가까운 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다시 한번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